예, 5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첫 번째 화가 지나가죠. 예, 근데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셨으니까 감이 잡히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들 비슷한 것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계속 등장을 해요. 예, 그럼 결국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첫 번째 화가 지나갈 때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 땅에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그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아니죠? 그럼 뭔 역사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의 역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으시면 영분별의 그 은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이 없으면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그 역사, 즉 그건 사탄의 역사죠. 그 사탄의 역사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넘어가요. 어디에? 사탄의 역사에 다 넘어가서 결국은 뭐 되는 거예요? 예, 사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분별의 그 은사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도 이러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또 생각하셔가지고 오늘부터 그러면 그 영분별의 은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막 또 이렇게 또 막 헤매세요? 그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은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땡깡 논다고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영분별의 은사라 그러죠? 그럼 그 영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영이 말 그대로 풀어보면 영분별의 은사는 저게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왜? 영은 뭐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라 그러죠? 왜 우리들을 영적인 존재라 그럽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인간들도 뭐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되셨죠? 예. 근데 사탄이라는 놈이요, 그렇게 하나님 흉내를 자주 내요. 자주 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게 저게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금방금방 아주 쉽게 구별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코 사탄의 그 장단에 노란하지 않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헤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왔다, 저기서 그리스도가 왔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저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영분별이 안 되는 자들은 그거 그냥 사람들의 그 말조차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요? 예. 너희 안에 있다라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뭐니까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통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있는 자들은 옷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아요. 그 지붕에 올라가 있는 자는 뭐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환상 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성경에서 보면 지붕이나 옥상이나 똑같아요. 그 지붕에서 정오 12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빡 잠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봐요? 환상 보잖아요. 예, 거룩함의 그 환상, 하나님의 구원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다 저기다 돌아다닐 게 아니라 뭐 하시면 돼요? 지붕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지붕 있으세요? 네, 올라가요. 예? 지붕 있어요? 옥상 바닥 좋은 데 있죠. 옥상 아주 좋은 데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지붕이 어디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지붕이 뭐겠어요? 하늘을 보라고요. 지붕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라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이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하늘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환상을 봤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 여기 하나님 있다, 저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거에 들리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좀 험한 말로다가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네, 일단 이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에 대한 분위기부터 잡고 가세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뭐예요? 하나님을 흉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런데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한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성령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건들지도 못해요.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해야지 말라고. 그럼 이 사탄은 누구한테만 역사하는 거예요? 인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만 역사해요. 근데 왜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성도라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사탄 타령하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맞죠?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교회에서 그렇게 사탄 타령하냐고요. 귀신 타령하고.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냥 사탄 소굴인 거예요. 거기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사탄이라는 놈이 막 역사를 하긴 합니다. 실제로요. 성도한테 사탄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한테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마라 그러죠. 네.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막 쏟아부으실 때 교회, 성도들도 그 무서운 심판에 다 노출이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겪는다니까요. 그 고통을, 그 재앙의 무서움을.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뭘 볼 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줄 아는 거죠. 이거를 풀무불 삼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재앙, 이 땅에 쏟아붓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흠도 점도 없는 그 순금보다 더 정한 그 믿음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 속에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연희 때보다 몇 배,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분명히 들어갈 때 3명이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서 막 이렇게 휘젓고 돌아다닐 때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다니까. 여러분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그 다니엘의 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집어 넣으려고 그들을 끌고 갔던 그 군병은 근처가 다 타 죽습니다. 그럼 그게 뭔 불이란 얘기예요? 그 지옥불이란 얘기예요. 지옥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옥을 한결같이 불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미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그 형벌을 그대로 받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지옥불이 뭔 불입니까?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되어져 가지고 그 성도 안에 부정한 것들을 다 태워 뭐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뭐가 나오게 해요? 그리스도가 나오게 해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해요. 그래서 셋이 들어가서 몇이 되는 거예요? 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럼 그분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를 아느냐. 그분을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 않죠. 이 소리 저 소리에 팔랑귀가 돼가지고 싸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왜? 왜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디서부터 오시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맞으시려고. 그냥 내 자리 잘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럼 알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열처녀 비유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자리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돼요. 뭘로? 그분이 나에게 오시지 라는 그 은혜. 뭐 등불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거지. 우린 그 은혜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여기서 번쩍 여기서 번쩍 하는데요, 그 빛을 피할 수가 없대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이쪽에서 북반구에서 오시면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오셨나?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때는 둥그랬던 그 지구가 판판하게 펴져요. 높낮이도 없어져요. 높은 것들은 깎이고 움푹 패인 것들은 다 메꿔져 가지고요, 그렇게 평평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내 자리에서 무엇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 주님을 알아감으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역사 있죠? 여러분, 그거 너머에 그 사탄까지도 도구를 쓰셔가지고, 그 풀무불까지도 도구를 쓰셔가지고 우리를 좀 더 흠도 없는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어주십니다. 예. 그럼 더 이상 그건 사탄의 역사가 아니겠죠. 맞죠? 예.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분위기는 잡은 것 같고요. 자, 이제 성경에다가 표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눠드린 프린트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 무저갱 나오죠? 무자의 동그라미, 갱자의 동그라미.
열자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무저 동그라미, 갱 동그라미, 열쇠 동그라미. 되셨어요? 자, 그리고 떨어진 애는 박스를 치시고 별표를 한 1000개 해보세요. 이 떨어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되셨어요? 예. 자, 그리고 연기 같은 연기. 또 박스 한번 쳐보세요. 연기 같은 연기는 뭐예요? 연기면 연기지. 연기 같은 연기. 아까 그랬죠? 흉내낸다고. 하나님 흉내낸다고. 되셨어요? 자, 어둠 동그라미, 황충 동그라미. 어둠 동그라미, 황충 동그라미. 자, 정갈의 권세 동그라미. 그런데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 그러죠? 예. 아까 연기 같은 연기. 똑같은 패턴입니다. 되셨어요? 예. 자, 그래놓고 5절에 보세요. 몇 달 동안? 5달. 5달 동안이죠? 5달을 날짜로 환산해 보세요. 며칠입니까? 150. 150일이죠? 그럼 150일이 성경에서 어디서 쓰여요? 그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홍수 심판. 네, 홍수 심판. 40일 동안 40주야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창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150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홍수 심판이죠?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제일 높은 산 봉우리에서 15규빗이나 더 물이 찼다라 그래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 들여가지고 5달로 표현을 바꾼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날을 달로 바꾸고 또 달을 해로 바꿔요. 예. 뭐 3년 6개월 그걸 또 몇 달로 또 바꾸고 또 뭐 3년 6개월은 며칠이에요? 뭐 1000몇백일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런 표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이 표현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성경에 어디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 동안이라는 것은 150일 하나님의 심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5달 동안 막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 150일 동안 그 땅에 물이 창궐할 때 누구만 삽니까? 예. 그 물 위에 뜰 수 있는 그 방주에 타 있는 노아와 7 식구 8명만 살죠? 예. 그럼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노아와 7 식구 총 8명은 어떤 자란 얘기예요? 인받은 자. 예. 그럼 노아는 어떻게 인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방주 만들려고. 그리고 그대로 행했죠. 그게 인이에요. 인. 하셨죠?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거짓된 자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즉 우리 성도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될 그 순종이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지금 다 뭐에 속고 있는 겁니까? 그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한테 속으면서 나 그 하나님 말씀하는데 나 진리를 갖고 있는데 다 속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탄의 종 노릇하다가 사탄 심판받을 때 그 사탄의 수하들도 한꺼번에 다 심판받는다니까요. 그것도 어디에서? 안타깝게 교회에서. 사탄의 종 노릇하는 그 존재들을 성경에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게요? 그걸 귀신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뭐예요? 잘못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 그 잘못된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지주의라고 해요. 이단이에요.
최초의 이단, 영지주의. 그 진리의 빛을 알았다고 이 땅에서의 삶은 막 살아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 별반 다를 것 없이 막 살아가는. 그걸 영지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장 18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스스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과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 설명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셨답니까?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돼 있죠. 요 사망과 음부가 뭐냐면 이게 바로 무적행이고 이게 바로 아바돈 아블론이에요. 예, 요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자, 그리고 20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찾으셨어요?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 자, 내가 또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내려왔다라 그러죠. 네.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떨어졌다라 그러죠. 내려왔다와 떨어졌다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죠? 네. 맞죠? 자, 그래놓고 2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경험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여기서 잠그고라는 이 단어가 열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쇠가 뭐냐면 이게 잠그다예요. 그 잠그는 도구를 열쇠라 그래요. 됐죠? 예.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열쇠로 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열쇠는 잠그기만 하는 거예요. 열쇠는. 좀 이따 다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놓여졌죠? 아까 그거 뭐라 했었어요? 그 무정이 열리면서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때 열린 거예요. 이때.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이 순서적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역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묵시 속의 그 이야기를 쭉 풀어낸 거니까요. 20장이 됐다고 천년왕국 이야기 한다고 뭐 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무슨 천년왕국이 와서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깐 또 뭐 사탄이 풀렸다가 또 그 사탄이 또 이제 무정에서 다 이렇게 또 갇히면 이제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뭐 온다? 그거는 60년대, 우리나라 60년대 버전이고, 네. 뭐 휴거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이 판을 쳤을 때 이야기고, 이 요한계시록은 시간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 때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에서 천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밀레니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무한한 기간입니다. 시간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무한한 기간을 천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날, 용이라는 걸 살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한테는 이게 뭐란 얘기예요? 천년이라니까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뭘 살고 계신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속에서 뭐가 열린답니까?
무적행, 여기 무적행이 뜻하는 게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을 잡아 넣는 곳. 그럼 거기는 지옥이죠. 맞죠? 그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지옥이 이렇게 열려.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튀어나와요? 사탄의 세력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무엇해요? 하나님 임받지 않은 자들을 미혹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의 그 삶 자체를 고통으로 만들어요. 정갈이 쏘는, 모르겠어요. 전 정갈한테 쏘여보질 않아가지고 벌에 쏘여는 봤는데 벌에 쏘여도 아프거든요. 근데 정갈에 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삶 자체가 정갈에 쏘이는 여러분 이 고통이라 그래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 보면은 정갈의 고통이 뭔지를 알게 되실 텐데, 예. 뭐가 정갈의 고통인지. 자, 정리를 해보면 그 무적행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떨어졌다라 그러죠? 자, 그 프린팅을 보시면 떨어진에 보면 페프토코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원형이 핍토예요. 핍토. 근데 이 핍토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쓰냐면 사탄한테만 써요. 사탄한테만 쓰는 표현이 핍토예요. 핍토. 떨어지다. 되셨죠? 근데 이게 그 완료 능동태 분사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뜻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미 떨어졌어요. 이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떨어졌다니까요. 이미.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한 통화에서 그 이미 떨어진 거야.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렸더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나팔 불어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언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린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데 그 무적행이 언제 열린지를 알아야 되겠죠. 맞죠? 예. 그럼 그 무적행이 다시 닫히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재림으로 통하여서 완성이 되면 닫힐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열려 있겠네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으니까.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드글드글해요. 그 사탄이요. 사탄 드글드글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제발 좀 사탄한테 속지 좀 마세요. 사탄한테 노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귀신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기도 남은 시간 아깝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귀신짓거리들을 하고 다녀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귀신짓거리가 뭔지. 귀신의 그 사탄의 역사가 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가보세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그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떨어지지 않고 내려온다라 그러죠.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판결없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핍토예요. 핍토. 네. 이미 예수님 때 떨어졌죠? 그지 않아요? 맞아요. 10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습니다. 보았죠? 뭘로 통해서 봤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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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럼 이 70인이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다니까요. 예수를 전했다니까요. 예수를 전했더니 그 사탄에게 볼모 잡혀 있었던 자들이,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뭐 갖고 계셨어요? 열쇠 갖고 계시죠? 그 예수를 가지고 70인이 갔습니다.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그 귀신한테 잡혀있는 자, 귀신한테 잡혀있는 것 자체가 그 삶이 뭐란 얘기예요? 무저갱이에요. 왜? 무저갱이 뭐였으니까? 사탄을 가다 놓는 곳이니까요. 되셨죠? 예. 그런데 이 예수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 70인이 가가지고 예수를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무저갱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우리한테 무저갱의 열쇠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우리한테 무저갱의 열쇠가 없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가 있지.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이 곧 뭐냐면 70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뭘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저갱에 가가지고 무저갱 속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그 천국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탄은 천국에 못 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그러니까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었었던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천국을 열어 제끼니까 거기서 무엇해요? 갇혀 있었던 천국 백성들이 지옥에서부터 다 탈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 귀신한테 잡혀 있었던 자가 귀신으로부터 놓여져서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귀신이 나간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맞죠? 그러면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거기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섭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 떨어졌다, 핍토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저갱은 다시는 안 열립니다. 한번 천국 백성은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탄한테 놀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놀아나는 거예요? 왜 놀아나는 거예요? 일부러 속아주는 거예요? 네? 일부러 속아줘? 아니. 뭐 일부러 속아줘. 지금까지 저희가 봤었던 말이 안 되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이상한 성령의 역사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나갔다가 또 들어가고 나갔다 또 들어가고. 그놈에게 신은 왜 나갔다 또 들어가고 나갔다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숨어 있었어요? 몇 놈만 나갔었던 건가? 나간 척 한 거예요? 한 놈 나가니까 7개 들어왔어. 한 놈 나가고 7마리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귀신이 나갔다 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의 나라가 서요? 말도 안 되지. 그게 다 교회 안에 역사하는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귀신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 귀신의 우두머리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무엇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데 귀신이 역사하는데 뭘 또 아무래져요. 자, 이제 오늘 말씀하고 상관없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역사해요, 안 해요? 지금 하지? 어떻게 하냐?
졸리지? 맞아요. 귀신 역사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그 말씀이 안 들리고 졸리고 딴 생각나고 멍하고 예. 시간이 금쪽 같은데 막 허비하는 것 같고 이 귀신의 역사지 뭐예요? 네? 안 그래요? 이게 귀신 역사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여기서 귀신을 때려 잡아야 됩니까? 여기서 제가 귀신을 때려 잡으면 여러분들 귀신 나가는 거 여러분들한테 역사했었던? 그럼 바보 같은 짓을 뭐하러 합니까? 졸리면 자요? 네. 지금 졸리냐 이제? 아니요, 좀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몸이 힘들어. 몸이 힘들어? 네. 나보다 더 힘드냐? 아니 목사님 힘들 거 생각하는 거 없고 지금 내가 힘들어서 다 나는. 네가 암이다. 아 지금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한테 귀신의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내쫓은 귀신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귀신의 역사는 있는데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귀신의 역사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내쫓을 귀신은 없어요. 그렇지. 아,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이 있는 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역사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귀신도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지금 내 육신에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먹으면은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있는 거겠죠. 뭐. 답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아니 여러분들한테 귀신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라는 놈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알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무나 받을 수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그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네. 딱 여기신다니까. 이따 때때로 예배 시간 때 좋으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말고요. 다음 예배 시간 때도 말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걸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거를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럼 결국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찾으세요. 아멘. 성도가 이 땅에서 찾을 게 뭐밖에 없어요. 찾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찾아질 것이오라고 했을 때 우리 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찾아야지.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죠. 그럼 그 진리의 말씀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내 목.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 생명 주신다니까요. 예.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만큼 유익한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없고 육신의 힘듦도 뛰어넘을 수 있단다. 제발 여지를 좀 주지 마세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꼭 여지를 줘요. 그래도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좋으려고 꼭 이런다니까. 자 보겠습니다. 사탄이 떨어졌죠? 그렇죠? 떨어졌다. 핍토라는 건 결코 예수님한테 쓰지 않아요. 구원이 임하는 곳에는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삭개오 본문에서 봤죠?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그 내려온다라는 게 그게 카타바이노예요. 그러면 아나바이노가 뭐였었어요? 올라가. 아니죠. 그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니지. 그 위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잉태가 되는 거죠. 그럼 카타바이노는 뭐예요? 그 아래에서 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를 하나로 딱 묶으면 뭐? 거듭남,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났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저 위에 걸 알아먹게 되어집니다. 저 묵시라는 그 영역, 영원이라는 그 영역,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 땅에서 같이 살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지. 잘 보세요. 예수님 원래 위에 계셨죠. 그분이 카타바이노 하죠. 그럼 그게 뭡니까? 역사적 예수님의 초림이죠. 맞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신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카타바이노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카타바이노의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셨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믿음의 내용이.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지.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고 있냐고요?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음의 내용으로 주로 오셨는데 그냥 예수만 믿고 있어. 예수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맨날 뭐만 해요?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왜 찾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예수 믿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실 거라니까요. 너 믿음의 내용 말해봐. 나 당신을 믿습니다. 이럴 거예요 분명히.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러실 거예요. 뭐라고? 내가 누군데? 아 그래 내가 누군데?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또 그러겠죠. 예수요. 그걸 무한반복하네? 그럼 거기를 지옥이라 그래요. 끝도 없는 그 질문과 오답의 반복.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답도 아닌 이상한 오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게 그 자체가 그냥 지옥이라니까요. 그냥 아비규환하는 거예요. 그 지옥 속에서 내 꺼내라 막 이러면서. 그게 뭔 천국입니까 거기가. 자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지옥에 대한 세 가지 표현할 때 무적행 했었죠. 아비소스. 그죠? 예,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저기부터 해결을 할게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건 사탄이에요. 아까 봤었죠?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아들만 그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열쇠를 누구한테 맡겼대요? 아니 사탄한테 맡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무정에서 나와가지고 뭐 어때요? 임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모든 것도 다 누구의 주권 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이 땅을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잖아. 구원하시고 심판하잖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탄한테 놀아나고 있는 자들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거에 노출된다라고 썼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뭘 읽어낼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탄도 무적행의 열쇠를 줌으로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네. 그거를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들이 입맞은 자, 그래서 사탄에게 놀아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적행 볼게요. 무저는 뭐냐면 이게 바로 아비소스예요. 이 아비소스는 그 바닥이 없는이에요. 바닥이 없는. 예. 근데 뒤에 뭐가 붙어요? 갱. 프레아르라는 단어가 붙죠? 이 프레아르가 뭐냐면 이게 구멍입니다. 그래서 구멍인데 뭐가 없어요? 바닥이 없어. 끝이 없네요? 그럼 거기를 뭐라 그래요? 예, 지옥이라 그러죠, 거기를. 예, 그리고 이 아비소스, 그러니까 무저만 딱 찾아가지고 헬라어 사전에서 보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아비소스예요. 아비소스. 그런데 거기 그 무저는 뭐와 붙어요? 갱과 붙죠. 구멍과 붙죠. 근데 그 구멍에 바닥이 없네. 그러니까 그 바닥에 구멍이 없는 곳에, 근데 그곳이 죽은 자들의 거처래요. 그럼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빠질 자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무적행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죽은 자들이 갇히는 곳이면 그 바닥이 없겠습니까? 바닥이. 하나님 잘 믿으세요. 오늘 예배하기 전에도 뭐 그런 말씀 하시더만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잘 믿어요. 천국문인 줄 알고 딱 열고 들어갔는데 끝도 없이 계속 떨어져. 끝도 없이 계속. 텃된 거 잡으러 다니지 마시고. 자, 보겠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열죠? 그죠? 사탄이 무적행을 열었어요. 이 구멍에서 무엇해요? 큰 화덕에 뭐가요? 연기 같은 연기. 보면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렇게 연기, 구름, 기둥, 뭐 안개 이런 게 빽빽하게 차요. 그런데 연기 같은 연기라 그러잖아요. 그게 막 무적행에서 뭐 올라오죠? 맞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 흉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뭐로? 연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자, 그럼 이거 첫째 날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 날 보면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캄캄하죠?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서 어둠과 빛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네요.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 빛이 사라지네요. 사라지죠. 첫 번째 날이 빛이죠. 그럼 그 영적인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영적인 빛을 우리가 알아먹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영적인 빛은 반드시 어떻게 이 아래 형태의 그 어떤 걸로 피조된 그 어떤 걸로 나와야 돼요. 그럼 그게 뭡니까? 해, 달, 별들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네요. 맞죠?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해가 사탄의 역사로 가려져요. 가려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진짜 빛을 보게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첫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다 영적인 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날 창조하신 건 그 첫째 날부터 세 번째 날 그 영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첫 창조 때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깨부신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야 뭘? 그 첫 창조의 부산물들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거 알아먹은 자들만 그 첫 창조 때 만들어졌었던 눈에 보이는 그 피조물들이 다 깨져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야, 드디어 우리에게 그 영적 세계가 확 열리는구나. 눈에 보이는 그 빛은 해는 없어지지만 그 해를 통하여 뭘 깨달아 먹은 자는 그 하나님의 빛, 생명, 그거를 알아먹은 자들은 오히려 이게 없어지는 걸 감사하는 거죠. 왜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구나. 그런데 세상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 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망가진다. 우리 이제 어떡해? 막 여기저기 숨어요. 이제 막 숨어.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반드시 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막 떨어지면서 첫 창조의 부산물들을 다 깨부실 때 하나님께 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와, 진짜. 글리 나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원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거기 뭐가 있으니까? 진짜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그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그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오히려 그 고통의 진원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거기 들어가야 나에게서 뭐가 나오니까 그 풀무불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니까 그 새 친구 속에서.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못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이라는 것들을 계속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고난이 유익하다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까지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속에 채운다라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그 고난, 나에게서 그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그 고난, 그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먹게 하는 그 고난을 왜 그렇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탄한테 카운터 펀치나 맞고 그냥 늘 그러기 상태에서 뭐냐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죽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겠습니다. 깨어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성경 보면서 제일 재밌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에베소서 6장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뭐 나와요? 전신갑주 얘기 나오죠. 예. 뭐예요? 뭐 9월에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채우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왜 취하려 합니까? 싸워야 돼. 마귀의 괴계와 싸워서 이기라고. 근데 뭘 하네요? 기도를 안 하네. 그거 다 못해요. 자. 자. 전신갑주 다 입고, 자. 왜 어떻게, 맨날 사단한테 뜻을 맞는 거예요. 맨날 사단한테. 전신갑주 있으면 뭐 할 거냐고 무용지물인데. 제가 성경을 보면 제일 재밌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전신갑주 입었으면 자 이제 전쟁터로 나가라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자자. 에베소서 6장 가보세요. 진짜 웃긴다니까요.
6장 맞나요? 6장인가? 맞죠? 네. 찾으셨어요? 네. 17절까지가 전신갑주죠? 네. 그래서 11절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 그러죠? 네. 그죠? 그래놓고 이게 쭉 나옵니다. 근데 뭐 진리, 뭐 의, 평안의 복음, 그다음에 믿음,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 그냥 진리의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뭐하라 그래요? 깨어야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잔다는 얘기네? 전신갑주 입고 있으면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 알면 말고 맨날 사단에 두드려 맞는데. 맨날 두드려 맞는데. 아우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요. 요즘에 고민하시던 문제가 해결되셨어요, 이제? 안 되셨어요? 기도 안 해줘. 심각해지기 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볼게요. 3절 보세요. 또 뭐가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충이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몇 번째 재앙이에요? 이 어둠은 이미 했죠. 그죠? 출애굽기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빛들이 사라질 때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요, 그 진짜 영적인 빛, 하나님 그 생명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평안하다니까요. 자, 피, 개, 이, 파, 메뚜기네. 매흑장 이렇게 되니까요. 그죠? 예, 몇 번째 재앙이네? 5번째 재앙이네? 피, 개, 이, 파, 메뚜기. 황충이 메뚜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 재앙들의 내용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세상이라는 곳에서 구출해 내실 때 여러분 사용하셨던 그 심판의 도구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황충이 뭘 상징하냐면 이 사사기 가보세요.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미디안과 아말렉과 고방 사람들이 치러올라와서 진을 치고 바사에 이르도록 거짓말을 하여 이스라엘과 서로 떠나지 아니하며 양양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것을 주와 장막을 만지고 올라와 메뚜기가 같이 이르니 그 사람과 나타나고 수하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예, 아모스 7장 가보세요. 아모스 7장 1절에서 2절. 프린팅을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2절이요.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메뚜기를 주시매 메뚜기가 땅에 풀을 파먹은지라 내게 제 주여와여서 구하소서 야곱과 오니 어떻게 소리가. 자, 이번에는 정갈 한번 볼게요. 에스겔. 에스겔입니다. 메뚜기는 파괴의 상징이에요. 메뚜기가 이렇게 뭔가를 파괴하고 가면 거기는 황폐해져요. 그러면 기근이 오는 거죠. 우리 그 인재앙에서 봤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가 총 몇 개예요?
칼, 전쟁, 기근, 그죠? 가난, 굶주림, 다음에 하나가 뭐였었어요? 연병이죠? 사망의 증상. 예, 그리고 한 가지가 사망 자체잖아요. 예, 요게 이제 나팔 재앙으로 오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 황충을 보낸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전쟁과 기근을 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아까 그 사사기에서 뭐예요? 전쟁인데 메뚜기 떼처럼 왔다라 그러잖아요. 또 아모스에서는 어땠었어요? 땅에서 풀이 좀 났더니 하나님께 메뚜기 보내가지고 거기 땅을 그냥 다 황폐케 만들죠? 맞죠? 그 기근이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 가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6절이요. 프린트만에 있습니다. 그때 인자야 내가 너를 주는 곧 태어난 백성 나를 전하는 자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부정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들은 내가 족속이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든지 그들과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주대와 함께 있으며 성발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네, 자,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5절. 신명기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인도하리까 영리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동배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하고 불뱀과 정갈이고 무기력한 강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상에서를 내셨으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 주셨나니 이는 다 너희가 지친 너를 시험하사 내게 보여주려 하시니라. 예. 아멘. 자, 보시면 에스겔서하고 신명기에 보시면은 전갈 나오죠? 네. 자, 이것들이 다 뭘 뜻하는 겁니까? 전갈이 있는 곳이 어디래요? 광야라 그러죠? 네. 맞죠? 그 광야가 뭘 뜻해요? 세상을 뜻해요. 세상을. 근데 이 세상 자체가 뭡니까? 인생 자체가 뭐예요? 인생 자체가 그냥 고통인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것이었다고. 근데 그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 헛것들이 다 뭐였었어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었어요. 맞죠?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내 만족을 찾으려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걸 고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갈은 뭐냐면 전갈에 쏘는 것, 전갈의 그 권세와 같은 권세가 뭐냐면 속임수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휘어잡아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공허와 허무밖에 없어요. 그거를 고통이라 그래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이렇게 아픈 걸 고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의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 그 공허와 헛됨을, 그걸 진짜 고통이라 그래요. 전갈이 쏘는 거라고요, 그게. 전갈이. 그러니까 메뚜기는 뭐고,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다 깨부시고, 다음에 전갈은 뭐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곳을 그 허튼 것들로 채우게 만드는 그 거짓의 상징, 파괴의 상징, 황폐함의 상징, 그 고통의 상징이 바로 메뚜기와 이 전갈이란 말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어둠 속에 나오죠? 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 그 연기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해를 가렸죠? 어두워지게 만들었죠? 맞죠? 그럼 그 어둠이 뭡니까? 빛을 가리는 거죠? 네. 그 빛은 뭐예요? 복음이죠? 맞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의 세상도 마찬가지고, 세상과 교회의 그 어둠은 뭐겠어요? 그 어둠에서부터 뭐가 나오니까? 메뚜기와 그 황충과 전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었어요? 파괴, 황폐, 고통의 상징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인생이 왜 그 고통 가운데 빠지죠? 눈에 보이는 걸 쫓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지, 영적인 걸 쫓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쫓지 않고, 육으로 보는 것들을 쫓게 되어지면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맞죠? 자, 그러면 그 연기로 덮어버린 그 어두움이 교회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그 빛을 가린, 그게 뭘로 나오겠어요? 그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나오죠. 뭘로?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복주의겠죠? 또 그거와 반대급부에 있는 뭐 율법주의겠죠? 맞죠? 또 뭐 있어요? 힘의 논리, 물질주의,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본주의의 핵심은요, 사람을 하나님 위에다 두는 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걸 이쁘게 포장을 하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꽃이 아름답지. 이런 것들로 교회가 어둡다니까요. 컴컴해요. 또 사람들은 그거에 또 열광하는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뭘 보내신대요? 메뚜기와 황충과 전갈을 보내시겠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 그 사탄이 언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죠? 자, 사탄이 언제 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 사건 때 그 사탄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뭐가 세워져요? 그 교회라는 게 세워진다니까요. 되셨죠?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가보겠습니다. 연기 같은 연기, 어둠, 황충, 전갈의 권세.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여러 9절에서 10절만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렵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또 사람으로 가면을 향해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사람이 일반하면 그래야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돌려다. 네. 보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부추기면 어떻게 해요? 왜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까? 교회가. 그럼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들이 스스로한테 전갈이 돼서 서로 막 쏴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고통에 빠지는 거죠. 만족이 없는 그 허무한 인생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 자체가 그들에겐 뭐예요? 고통인 거예요. 고통.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넘어와서 이제 설명은 다 됐어요. 5잘도 했고, 그죠? 150일 노아 홍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아바돈, 아볼론만 확인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무정의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이겠죠. 그 사탄의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뭐라 그래요? 아바돈이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아바돈이에요. 예, 아바돈의 그 뜻이 뭐냐면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란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실체가 뭐냐면 죽음의 자리예요. 그럼 그 죽음의 자리는 결국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죠. 네. 맞죠? 네. 그죠? 그러니까 사탄의 실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뿔 달린 뭐 이렇게 뭐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에서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사탄의 실체는 하나님이 없음 그 상태를 그냥 사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곧 뭐예요? 내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한테 쓰여가지고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으면 난 죽은 자죠. 사탄의 뜻이 뭐라고요? 아바돈의 뜻이 뭐라고요?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곧 사탄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네. 그럼 성경에서 어떤 자들이 그 죽음의 자리로 가는지 아십니까? 길을 잃으면 죽음의 자리로 가요. 길을 잃어요. 헤매요. 성경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뭔 길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죠. 내가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아바돈의 뜻이 뭐냐면 사탄이 뭐냐면 그 길을 잃은 거예요. 그 길을 잃어서 어딘지도 모르고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세요?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하여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먹으셔야 돼요. 그 사랑이신 영이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사탄까지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깨달아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자, 헬라어로 아블론이라 그러는데요. 이 아블론은 이 단어 자체가 파괴자. 근데 이 파괴자가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아폴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폴륨에서 아볼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폴륨이는 아포, 뭐뭐로부터, 다음에 올레드로스, 멸망. 예, 올레드로스가 멸망이거든요. 이 두 단어가 딱 붙은 거예요. 예. 뭐란 얘기입니까? 자, 멸망으로부터가 아니라요. 그건 구원이지. 아포, 어디로부터예요. 근데 어디로부터라는 것은 있어야 될 곳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아포, 어디로부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멸망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멸망.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아폴륨이에요. 그게 명사화가 되면 아볼루온 해가지고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나에게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건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탄이 떠나가려면 그 귀신이 떠나가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사람들이 못해요. 귀신은 내어 쫓아놓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안 하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전히 그 자리야. 아폴륨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멸망의 자리. 여전히 그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걸리 또 들어가는 거지. 맨날 귀신 내어 쫓으면 뭐 할 거냐고요? 정작 그에게 필요한 건 뭔데요? 하나님께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회개죠. 회개를 안 하네. 회개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럼 전 뭘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까? 뭐 놓고 회개하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니까. 뭘 놓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모르는 거예요. 뭘 놓고 회개하시겠어요? 네? 예배 시간에 좋은 거 회개하세요. 전신갑주 입고 주무시고 계시는 기도 안 하는 거 회개하세요. 또 뭐요? 순종 안 하는 거 회개하세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걸 갖고 회개하세요. 네. 그거 놓고 회개해야지. 도대체 뭘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거 회개해봤자 내가 속죄를 받은 게 맞나? 네, 이런 질문만 계속 던지는 거죠. 제가 충격적인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MDB가 정도 아니고 박사 코스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니까요. 회개를 하면 진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MDB를 마치고 박사 코스에 들어오신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도대체 이분은 뭘 회개하셨나.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거짓된 그 가르침으로 그릇된 가르침은 아까 그 어둠 설명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냥 듣기 좋게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정갈에 쏘는 걸로 사람들을 그 재물에 눈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4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번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뭘 지켜주신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죠.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냥 국어사전적 개념으로다가 마음, 생각,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쓰셨죠. 그러면 그 마음, 하나님의 생명, 그 생각이라는 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썼어요? 맞죠? 마음,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오죠. 생각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생각이 뭐라 그랬었어요? 날생자에 뿌리각자 써가지고 그가 살아있음의 증거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뭘 얘기해야 돼? 생각이라는 게 뭘 생각을 떠올리는 걸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 그 마음이라는 걸 갖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서 증거를 뽑아내신다니까요. 그럼 그게 뭘로 나오겠어요? 그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평강이 없죠? 평강이 없으니까 뭐 어때요? 마음과 생각이 흩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나? 물음표 땡땡땡땡땡땡 그런 거라니까요. 기도합시다. 네. 기도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미가 없으신가? 기도만큼 우리한테 유익한 게 어디 있어요? 유익이 없으신가? 이분이 점점 험악해지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 하여서요 스스로 올무와 시험에 빠져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게 해요.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까 오늘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모든 염려 맡기라 그러잖아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세상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거기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결국은 그러면은 그
그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가 뭐란 얘기입니까? 율법이네. 그죠? 율법은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율법은 해, 하지 마.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매여요. 뭘로? 복 받으려고. 저주 안 받으려고. 근데 결국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또 권리 가죠? 그 열심히 강단에서 정갈에 쏘는 권세로 막 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맞고 어떻게 해요? 야, 저대로 안 하면은 큰일 나겠는데. 그러니까 되도 않는 일 막 하는 겁니다. 제발 전갈에 쏘는 거에 쏘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들으셔야 될 말씀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셔야지. 뭘 그렇게 하려고 하시고 뭘 또 그렇게 안 하려고 하십니까? 할 건 하시고 안 할 건 안 하시면 돼요. 그거 한다고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노발대발 하시지 않으세요. 너 길을 잃었니 안 잃었니? 하나님 그것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일과 죄와 관계를 주셨으니 아멘. 옆에 계시면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사탄에게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사탄에게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제발 이제 노란하지도 마세요. 제발 이제 노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6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죽고자 하나 죽을 수가 없대요. 그럼 거기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